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과 수치에 굉장히 집중하고 그러면서 성과를 바라고 또 그 성과가 있으면 뿌듯함을 느끼지만 그 성과가 없는 가운데서는 참으로 위축되고 패배자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걸음 속에서는 무언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지고요, 무언가 수치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무언가 보여지기를 원하고 또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과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중시하는 이러한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여지지 않는 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런 가운데 설 때 우리는 굉장히 무거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우리는 참 막막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보면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보다 보여지는 것들에 더 치중할 때가 많은, 거기에 더 우리가 집중할 때가 더 많은 우리의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오늘 사울왕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을 뒤덮은, 그래서 보여지기를 원하고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달려가고 있는 그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4장은 사울왕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오다가 갑자기 요나단이 등장하고 요나단의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는 요나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 14장의 모습입니다. 이 사울이 어떤 모습인가를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요나단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나단이 행하는 일들과 사울왕이 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드러나는 사울의 그 실체를 우리가 보고 또 그 실체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뿐만 아니라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그런 사울의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현대판 사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할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적진으로 가자. 그냥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에 비해서 사울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느냐? 2절을 보면 사울은 군사 600명과 함께 석류나무 밑에 그냥 앉아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14장은 요나단과 사울 왕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의도적으로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병거만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숫자들이 참으로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이 군대가 그 앞에 진을 치고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 가운데 7일이 지금 지나가면서 그들이 이 전쟁이 임박해진 이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요, 우리가 이렇게 있지 말고 자기의 무기를 든 부하 한 명과 더불어서 그 적진에 우리가 공격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요나단이 이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아니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나단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냥 지금 그 부하에게 우리 둘이 저 적진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그 면에서 나오는 허풍 또는 어떤 자신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믿음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은요, 이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블레셋 군대와 지금 이 전쟁이 우리와 블레셋 군대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요나단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보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요나단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서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은요, 블레셋이 아무리 많지만 전쟁의 승패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전략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서 있는 요나단의 그 모습이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실행으로 이 모든 것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요나단은 그 믿음을 가지고요, 그 부하와 둘이 함께 가기 위해서 그 부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나아갔을 때 그 블레셋 진영에서 내가 거기 있으라 우리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만약 우리를 보고 올라와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갈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인을 따라서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그 블레셋 군대 앞에 나아갔을 때요, 그 중에 그 블레셋 군대에서 올라오라고 그렇게 그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의 손에 주었다라고 자신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두 명이 그 블레셋 전진의 그 적진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간 요나단의 손에 의해서요, 블레셋 군대 2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그 부하가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는 싸움을 하고 있는 그 광경을 블레셋 군대 다른 이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들이 가서 그 두 사람을 쳐서 그 물리치면 그 자신들이 이길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그 블레셋 군대와 싸우고 있는 그 과정을 다른 군인들이 보고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떨림을 주었습니다. 그곳에 큰 떨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관주를 보면 우리에게 15절의 그 관주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그들에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 20명의 블레셋 군대가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땅이 진동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이렇게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실 때 그 믿음으로 실천하는,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은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집중했고 그 하나님을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반면에 사울 왕은 어떠했는지 보십시오. 17절을 보면 그 승리의 과정을 본, 이런 블레셋 진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울 왕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두 사람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큰 소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요나단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자가 지금 두 사람이 들어가서 블레셋 진영에 지금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자기에게 있는 군사를 일으켜서 그곳으로 달려가야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무엇을 하느냐 하면 군대를 일으켜 그곳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아이야를, 제사장 아이야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신탁을 하나님께 묻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기에 가면 우리가 이길지 안 이길지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 왕이 그저 겉으로 볼 때에는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가겠다는 것이 참 옳은 그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이것은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고 지금 7일 동안 대치하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블레셋 군대와 곧 전쟁이 일어날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요나단과 그 부하가 올라가서 이 지금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 소동이 일어났다면 지금 그는 다른 것보다도 군대를 일으켜 올라가서 지금 그 소동 가운데서 요나단을 구출해 오든지 아니면 계속 그들과의 전쟁을 치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묻는다고 그렇게 묻고 있지만 실제로 그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 아닌 이 모습은, 껍데기뿐인 그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블레셋 진영의 그 소동이 더 거세지자 이 아이야를 통해서 묻던 그 신탁을 그냥 멈추게 하고요, 그 의식을 멈추게 하고요, 군대를 이끌고 올라갑니다. 확인하러 간 겁니다. 갔는데 여러분, 가서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서로를 죽이고 있고, 또 블레셋에 의해서 강제로 징집을 당했던 그 유대 자신 그 민족들,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또 블레셋 군대의 그 많은 수를 보고 도망가고 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다시 나와서 거기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군대를 데리고 그곳에 갔으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게 당연히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인데, 그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을 보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베다웬까지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울이 지금 전쟁에 참여해 승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그 상황이 펼쳐졌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들이 이루어질 때, 그는 어떤 형식만을 구하고 그 형식에 매여서 그는 신탁을 구하겠노라고 그렇게 의식을 행하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조차 없는 그러한 모습의 사울왕의 그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울왕이 어떤지요. 자, 이렇게 해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 승리가 요나단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숨었던 자들이, 도망쳤던 자들이 그 자리로 돌아와서 그 전쟁을 치렀고, 또 강제로 징집됐던 그 블레셋에 징집됐던 그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며 지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를 그들은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왕이잖아요. 그래도 왕으로서 체면이 있으니까, 왕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그는 뭘 하는지 보십시오. 계속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전쟁을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겼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저들을 밀어붙여서 우리가 승리를, 블레셋을 더 쳐 우리가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금식령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그 전쟁을 치르고 난 사람들은 지쳤는데, 피곤한데, 여러분 먹을 것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그리고 쳐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금식령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각오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들의 지치고 힘들고 아픈 것은 전혀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지 않고요, 자기의 그 감정과 내가 왕이니까 너희들 모두가 음식에 입을 대지 말고 끝까지 저들을 진멸할 때까지 우리가 전쟁에 나아가자는 겁니다. 파이팅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지금 파이팅 할 때인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어떤 그런 면목은 볼 수 없는 사울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요, 한 가지 더 자기의 그 의로움으로 뭘 하느냐, 이 금식 명령을 어기는 자는 죽일 것이라는, 그러니까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만약에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이 명령을 어기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왕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겉모습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내가 이 전쟁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저들을 더 쳐서 더 우리가 적진으로 더 확장을 해서 왕으로서의 자기의 최신도 세우고 왕으로서의 자신의 그 권위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요나단이 실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왕의 그 명령을 듣지 못하고요, 그 전쟁에 계속 이어가면서 벌집에 꿀을 보았고 그 꿀을 찍어 먹었더니 오늘 말씀에 그의 눈이 밝아졌다고 말합니다. 원기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힘들고 지쳤던 그 몸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계속해서 그 승리를 이루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 지쳤던 그 몸에 음식을, 그 꿀을 공개하니까 그 원기를 회복하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요, 옆에 있던 군사들이 부러움에 그 요나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 사울 왕이 금식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는 자는 죽음을 당한다고. 여러분, 요나단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참으로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 백성들을 피곤하게, 곤란하게, 힘들게 하는, 여러분,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전쟁의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계속 승리를 이루어 가는데요, 그들이 베다웬 서쪽으로 그들이 나아가면서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블레셋을 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31절을 보면요, 이들이 그곳까지 나아가는데 약 32km를 더 나아가는 승리를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땅 32km를 더 전진해서 그 땅을 점령한 겁니다. 큰 승리를 이룬 거지요. 근데 그 승리를 이루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그 블레셋 땅에서 그들의 것을 탈취한 것들 중에 양과 소와 그 송아지를요 잡아서 그들이 먹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그 짐승을 잡을 때 피를 다 빼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를 빼고 먹으라는 명령을 했는데, 이들은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지쳐 있으니까 그 피를 다 빼기 전에 그 고기를 먹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든 겁니다. 누가요? 사울 왕의 그 명령이요. 이들이 하나님의 그 법을, 왕의 명령을 지키느라고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짓게 한 이가 바로 사울 왕인 겁니다. 왕이 그런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힘을 내어 그 전쟁을 치르게 했더라면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울이 그 광경을 보고요 뭐라 그러냐면,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인 제공자인데 자신이 잘못했다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 잘못이라고 그렇게 자기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그 옷을 찢어야 될 그 사울이요, 오히려 너희 믿음 없이 행하였다고 백성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겁니다. 지금 사울은요, 중심으로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따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과 자기 권위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을 힘들게, 그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어 가고 있는 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이 어떤지 보십시오. 36절을 보면요, 이 사울이요, 자 이제 더욱더 힘을 내서 밤새도록 저들을 쳐서 완전히 날이 셀 때까지 저들에게 공격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함께하는 이들 중에 어느 누구도 왕의 이 이야기를 가로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지쳤고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여기서 멈추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때 제사장 아히야가요,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그 신탁을 제안하자 사울이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왜? 백성들 앞에서 이 신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과 욕망을 이루고 싶어서. 그런데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분명히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탁의 실패가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 제비를 뽑았는데요, 바로 자기 아들 요나단이 뽑혀진 겁니다. 사울은요, 자기 의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약속한 대로 그 금식령을 어긴 그 요나단을 죽어야 된다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막아서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력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자들이요, 인정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했는데 요나단이 그 하나님과 함께 동력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보다 백성들이 그 상황을 더 정확하게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그보다 백성들은요, 이 모든 전쟁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리가 이 승리를 이루었고 요나단이 그 하나님과 동력했다는 것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사울의 실체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요나단에 비해서요, 사울은 겉모습은 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는 자기 의와 자기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걸음 속에서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바쁘다고 힘들다고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고 또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외형, 형식 중요합니다. 형식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형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형식은 그 내면이 가득 채워져야, 본질로 채워져야 그 형식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형식만 남고 그 본질이 사라지면 그 형식은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형식 안에 내용물이 차 있었습니다. 본질로 차 있었는데 바쁘고 또 많은 일들 속에서 그의 그 본질이 점점
흐려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그 내면은 비어진 겁니다. 그 내면은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것으로 채워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이미 다 씻어졌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형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생명으로 충만하여 이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면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 큰 거리에서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에 여러분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율법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보여지는 것으로는 그렇지만 그들의 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비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지고 그들 안에 자기 욕심과 자기 중심의 자기 의가 가득 채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야지 우리 안에 내 의와 내 과시와 내 욕망과 내 욕심으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요, 보여지는 것을 따라 살다 보면요, 우리는 어느새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요, 그가 그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죄책감이 계속 찾아오고 자꾸 자기가 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요, 자기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있던 라테란 성당의 그 계단에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렇게 자기의 금욕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라도 하면 내 육신의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요, 그 순간에 로마서의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이 그에게 깨달아지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런 금욕적인 것으로 자기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거룩해진다는 것을 깨닫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한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들을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그런 일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쓸모없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보배롭다고 그렇게 일컬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생명이 내 삶에 가득 채워져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으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역사들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